가정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셔서 어려울 때일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 그리고 4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유산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4장입니다. 4장 1,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11월 1일입니다. 제가 약간 일정이 바뀌어서 11월 1일 날 이제 2장 13절부터 사환들, 즉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아내들, 그 당시로서는 남녀 차별이 극심했던 그 시절에 차별을 당하고 있었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사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신앙의 모험을 선택하라 는 제목으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환들이 정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승리했다. 그런데 십자가가 승리했다라는 말은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죠. 원래 십자가라는 것은 전쟁에서 패한 자들이 잡혀가지고 줄줄이 달려서 죽어가는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십자가, 그 패배의 모습에서 승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도록 그 종들에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여인들에게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고 세상 사람들이 방식으로 어떻게든 더 경쟁을 해가지고 더 자기를 낮게 만들려는 행위가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을 받고 진정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을 모범으로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공통된 메시지가 있는데요. 바로 남들 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고서는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승리하기 위해서 힘을 길렀고 폭력을 강화했고 사람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 힘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짓밟았어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이기려고 했었습니다. 여인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외모를 가꿈으로 말미암아 힘 있는 남자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거기서 자신의 인생을 편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승리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도 없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중요한 말을 여기서 하는데 3장 13절 보시면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냐 하는 거죠. 착하게 구는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하고 있으면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힘든 고난의 길로 밀어 넣으셨을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슷한 말을 앞에서, 그러니까 2장에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2장 19절 보시면 18절부터 제가 인용을 했었는 그 PPT가 있는데요. 보시면 2장 19절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종들이 사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하지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실상 종들도 말입니다. 그 주인에게 정말 성실하게 하고 정말 자기 집 일인 것처럼, 주인이 무서우니까, 주인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살펴보고 그 집이 정말 좋아졌으면 좋겠고 자기가 있는 집에 오히려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그 주인에게, 주인이 좀 까다롭고 못되게 굴어도 그 집안에서 정말 성실하게 잘 그 일들을 감당하면 실제로 종들이라 하더라도 인정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경우 거의 없고요. 아무리 종이라 하더라도 성실한 종이 그 매를 맞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아나톨리아 반도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 우리가 정말 바로 살았니? 우리가 정말 바르게 섰고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는 것일까? 글쎄,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봐, 나름대로 꼼수를 부리고 나름대로 이제 뭐 뒤에서 쑥덕쑥덕 해가지고 악한 일을 꾸며서 뭔가를 행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고 안정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베드로는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2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음으로써 아름답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몸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23장 14절을 가보시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오히려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을 받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대부분 선한 피드백이 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데 내가 선한 일을 행했다가는 여기서 손해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남들은 다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만 선한 행동을 했다가는 내가 선한
내가 손해를 크게 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꽤 있습니다. 요즘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치는데 거의 몇 퍼센트라고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대다수가 부정행위를 해요. 그 시험을 치는데 다 부정행위를 합니다. 다들 부정행위를 하는데 나만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가는 나만 학점을 잘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 학생들이 고민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벌써 몇십 년 전 이야기이긴 한데 30년 전 이야기인가요? 하긴 한데 어쨌든 그때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학교가 많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 과기도 모임에 함께 있었는데 저는 과기도 모임 대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저를 대표 취급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이상하게 좀 안 좋았어요. 어쨌든 간에 이상하게 뭘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맨 앞자리에 가서 시험을 보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들은 맨 앞자리에 가서 시험을 보자. 물론 그 기도 모임 중에서도 그렇게 지키는 친구도 있고 안 챙기는 친구도 있고 들어오다 보니까 좀 늦게 들어와서 뒤에 앉아야 되었던 친구도 있고 하지만 그런 마인드를 공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다르다. 우리가 다 C, D를 맞아도 우리는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자. 그렇게 정직하게 해가자는 선택을 해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몇십 년 지난 지금 솔직히 그 성적표에 나와 있는 C, D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에 나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복을 받는 다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되는데 아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은 그냥 막 대놓고 막 그냥 목소리 높여가지고 그냥 이제 가끔 예전에 왜 전도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좀 너무 공격적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삿대질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예의 바른 모습으로 그리고 절제된 모습으로 하되 분명하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야, 남들 다 커닝이란 말이 좀 이상하고, 부정행위 하는데, 너만 부정행위 안 하면은, 너 손해보잖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왜 그래? 라고 했을 때, 이러이러하니까. 내 안에 계시는 나를 거룩하게 하신 나의 주인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는 그 점수에 내가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내 소망을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것이 바로 사실은 경건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맨날 강조하는 그 말씀 묵상,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이것을 쌓아 놓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그런 말이 들어왔을 때 툭 치면 나올 수 있는 말씀이 언제라도 튀어나올 수 있고 언제라도 진리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진정한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맨 처음에 13절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사실 선한 일을 행하면 거의 해코지 당할 일이 없다. 하지만 그 소수의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말을 하고 욕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너희들은 항상 대답할 말을 내 마음속에 딱 준비해 놓고 그들이 공격해 왔을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으로 그들에게 대응하면 결국은 누가 이긴다는 것입니까? 예, 선한 사람들이 이깁니다. 이것은 실제로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인 것이죠. 선하게 행하는 사람들,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반드시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은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뒤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죠. 18절에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당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선한 일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고난을 당하셨다. 이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기회인 것이죠. 무슨 기회입니까? 예수님 닮을 기회예요. 예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선을 행하다 보면 해코지 당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분명히 선을 행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나는 분명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누군가가 나를 욕한다. 나는 분명히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올바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은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찬스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리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 이게 찬스인지도 잘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하고 막 그냥 당황하고 힘들어할 뿐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구나 하고 깨닫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힘을 쌓아간 후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습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조금 이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제가 무슨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섭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경우에 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계속 훈련시키시고 이만하면 되었다 싶을 때가 오면 그래 얘는 이만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런 영적인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선한 행동을 했는데 분명히 이 사람은 주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 어려움이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욥처럼 그런 일을 당한 상태에서 주위에서 비방이 들어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 당하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녀석이 그래도 이 정도면 견뎌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제가 좀 주제 넘지만 한번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하면 좀 어려운 일도 당할 때가 있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나는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일을 당했느냐? 이때는 절호의 기회야.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한번 세상에 한번 떨칠 수 있는 기회야.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억울함과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어려움을 네가 직접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야. 그렇게 그것을 당하면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다. 주위 사람들이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더 선했던가를 다들 알고 있는데 오히려 선하고 올바랐던 사람이 고난을 받고 힘들어지는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볼 때 결국은 모든 것은 바르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가 의인이었는가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가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지금 당장은 어렵고 지금 당장은 억울하고 지금 당장은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곧 하나님께서는 바로잡아 주시고 곧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기간들을 믿음으로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실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영으로 살리심을 입었다는 그것을 선포를 하면서 주님의 부활, 주님께서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을 여기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좀 간절히 소망할 필요가 있죠. 주님께서 내가 이제 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만하다는 평가를 입어도, 그런 평가를 받아도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지금까지 제가 제자 훈련을 조금씩 이렇게 해보면서 대화를 나누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열심히 훈련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셔서 내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게 하시고 우리 집이 좀 더 예뻐지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 당해도 될 만한 녀석으로 여겨주시고 고난을 당해도 될 자로 여겨주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표정이 안 좋습니다. 제자 훈련 받아봤자 고난 당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면서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면 어려움 당한다는 건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치관을 조금만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을 내가 본받아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지 안 본받는지를 나 자신이 정말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어떨 때일까요? 평탄할 때요?
직장에서 잘 나갈 때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건강하고 다 풍요롭고 편안할 때 과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처럼 전 세계가 전염병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버틸만 하지만 너무 몸이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일을 일으키신단 말인가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왜 자꾸 이 전염병이 퍼지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이 어려운 시절에 예배로 온전히 모이기 힘든 이 시절에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찾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이게 전염병이 더 퍼진다는 비난을 하고 하는 그런 욕을 하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 앞에 대답할 말이 내 속에 준비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그들 앞에서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그리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그러나 정확한 진리에 대해서 올바른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쌓아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더 큰 도약의 계기로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고 지금 힘든 일 당하지만 이 힘든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모습, 그러한 새로운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확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다시 한번 예수님 닮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 받으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묘한 표현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내가 선한 행실을 행하려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선한 행실을 행할 때는 보통 해코지하는 사람이 없는데 선한 행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나는 어떤 수준이냐? 죄를 그쳤다. 물론 완전 무죄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떤 수준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죄가 없으신 수준 아닙니까? 그분은 완전히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육체의 고난을 선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게 되면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준 예수님급 된다는 뜻입니다. 선한 행실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니 실제로 작은 예수라 칭해질만 하지 않느냐? 뭐 예수님만큼 죄 없다, 예수님만큼 정결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얼굴이 뜨뜻해지겠지만 그것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주님이 그 넓으신 아량으로 야, 너 이 정도면은 정말 거의 내 수준 되는구나 라는 이 칭찬을 해 주실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갑옷이 되어야 돼요.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라도 그래 지금 내가 이 고난 당하고 있지만 내가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겠어.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을 버리지 않겠어. 내가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내가 이런 유혹을 당하고 있지만 저 유혹을 뿌리치고 바른 길로 걸어가겠어 라는 선포를 할 때에 그것이 우리 마음의 갑옷이 되고 자, 이만하면 나도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저 멀리 가실 때 나는 예수님 속도로까지는 못 따라갈지 몰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부해도 돼. 그래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너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네가 자신으로 자부해도 된다. 그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결론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을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했다가 또 사람의 정욕을 따르고 또 이제 넘어지는 경우가 생기긴 하겠죠. 아니 생길 수도 있죠. 꼭 그렇게 넘어진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또 그렇게 내가 바른 길로 걸어가지만 고난 당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도 또 유혹을 당했을 때 넘어갈 수도 있고 정욕을 따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정욕을 따르지 않고 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인생의 남을 때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올바른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하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면 예수님을 닮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처럼 온전히 정결하고 온전히 바르다고 인정받을 만한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죽음까지 가야지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 안 하시거든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열심으로 선행해봐, 누가 너희들을 해가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거의 그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가, 나는 정말 선하게 행동하고 나는 정말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베드로 사도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주님 닮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이고,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복, 온 세계를 소유하게 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온 땅의 온 만물을 다스리게 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얻으셨던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이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나는 이 기회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는 거기서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나는 여기서 거짓을 선택하지 않고, 나는 저기서 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겠노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고난당하고 힘드신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냥 힘내십시오가 아니라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는데 이 기회를 그냥 힘내십시오가 아니라 이 기회를 바로잡아서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의 모습 한번 드러내 봅시다. 지금 힘들잖아요? 자, 힘듭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이 힘든 기회에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정말 예수님의 그 인격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모습을 한번 보여봅시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격려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참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을 행하라, 그리스도를 닮으라 말씀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닮고 좀 더 주님의 지혜를 얻고 좀 더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계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혹시 고난을 당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았다. 저희는 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저희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하는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걸 통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복이 아니라